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1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제목은 237을 살릴 이 새의 뿌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몇 주 전부터 나오신 분이 계시죠. 연변 출신이신데 우연히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연변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한국에 온 지도 꽤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남편하고 같이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은 저기 인제 원통 거기죠. 거기에서 지금 그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여기 천안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너무 이렇게 몰랐던 거, 아니 내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처음 듣는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자기가 너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처음 들었고, 또 하나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런 것이 자기는 진짜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새로 오신 분이 또 계셨잖아요. 남자분이.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나를 잠깐 만났는데 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잘 궁금한 게 하나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장로교를 찾았대요. 이분이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천안에 장로교 이렇게 찾았더니 예수한교회가 있는데 장로교 많잖아요. 다 이렇게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사진도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영상은 안 나오고 사진 나오는데 우리 교회 견물을 이렇게 보고 이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쳐봤대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영상 나오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재미나죠. 목소리가 좋아서 왔다고. 나 참, 교회 건물하고 부사님 목소리 좋아서 왔대요. 그래서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는 오늘 처음 알았대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거야. 부인이 지금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서론이 뭐냐면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은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17절에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됐던 그런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근본 문제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죠.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뭐 법률적 죄도 있고 양심적 죄도 있고 도덕적 죄도 있지만 영적인 죄죠. 이것을 성경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성경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원죄의 결과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또 하나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원죄의 결과가 심각한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에도 누구나 잡혀있다. 성경은 시편에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은 존재. 그 새는 몸부림칠수록 날개가 다 찢어지고 털도 다 빠지겠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냥꾼보다 강한 힘 있는 자가 와서 그물을 찢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올무에서 빼주셨다라는 그거예요. 사단.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지옥의 심판과 배경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근원에서 그 뿌리에서 주는 저주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죠. 근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근본 해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이게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가 이분만 유일한 이 길만 길이고 이것만 해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 본론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그 근본 해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이때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상태, 이때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요. 이사야 7장 1절로 2절에 보면 북쪽으로는 아람의 르신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북쪽이라고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10장 24절에 보면은 동쪽에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또 침공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2절 역대상, 역대하 28장 18절에 보면요. 서쪽에서 블레셋이 입을 벌리고 3km 달려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쪽에서. 이건 서쪽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여기 똑같아요. 이사야 역대하 28장 18절에 보면 애굽이 남쪽에서 애굽이 또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북동서남 이거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면초가.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루터기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전후 역사를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때 답이 뭐냐? 하나님은 그루터기라는 답을 준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죠?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복은 가진 자가 남아있는 한 이 사면초가 희망 없는 이 배경의 역사를 반전 뒤집어주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뭐예요? 도성도 황폐해지고 뭐 다 무너지고 나중에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결과가 뻔하잖아요. 일어날 일들이. 그러나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 바꿀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그것만 보고 두려워 떠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문제 안 된다.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 저는 그루터기란 말이 뭐 대단한 사람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루터기란 말, 렘넌트란 말 자체가 짜투리란 뜻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그렇다면 뭐 우리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그루터기지. 그렇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다른 거. 오직 복음 외에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외모가 좀 됩니까? 그러나 다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이 이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다. 두 번째는 이때 이 아수왕이 어떤 일을 했냐는 게 완전히요 인본주의의 그 불행을 말해준 거예요. 이게 아수왕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수왕은 여기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랍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침공을 하자 이 아스 왕은요 너무 다급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는 사실은 조금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스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뇌물을 써가지고 그 원수의 마음을 좀 돌려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그 무당들 꼭 하는 짓이 강한 귀신 불러들여서 약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럼 그 강한 귀신이 그러면 좋은 일 해줍니까? 더 재앙으로 끌고 가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역대하 2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돕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야, 길을 내줬어. 우리를 예? 공격하라고 길을 내준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이번에 유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요나서 얘기하면서 꼭 망하는 사람 돈까지 써가면서 망한다. 그죠? 백값 지불하고 망했다. 이 아하스 왕이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해도 꼭 요렇게 선택을 했냐. 우리도 잘못하면요. 딱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상황이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너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 높은 데. 뭔가 위기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든지 상관없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이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뭐냐면 거절하는데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다른 방도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굳이 하나님 도움 안 청하겠다. 나는 하나님 청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 아하스 왕이요 굉장히 이게 말이 그 남유다의 왕이었지 믿음은 하나도 없던 사람. 불신한 자예요. 거의 불신자. 완전히 인본주의 쓰겠다.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앗수르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앗수르를 불러들여서 해결하면 되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도움이 되겠어? 참 이게요, 오늘날에도 꼭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미 터지고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 인본주의 쓰려고. 인본주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본주의 쓴 결과가 바로 완전히 그러잖아요. 그가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움을 청했는데 돕지 않고 자기를 공격해.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자기 나름 계산을 친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자, 이런 어리석은,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자칫 잘못하면요, 진짜 인생의 답을, 가장 완벽한 답을 놓고 엉뚱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징조란 말이 바로 이거다.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다. 이게 징조요, 이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요,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달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로마에서 완전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들이 똑같아요. 아하스 왕하고 유대인들이 한 짓하고 똑같아요. 로마를 도와서, 로마를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도리어 처형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요, 헤롯 땅이 있었겠습니다. 헤롯 땅이 뭡니까? 로마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지지한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인본주의 다 쓰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임마누엘에 대한 이 비밀을 사람들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 비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다른 방법 쓰면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알량한 좀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배경 뭐 있고 누구 있고 그래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큰 오산이에요. 오산. 그게요, 재앙 불러들이는 길이라. 아하스 왕이 딱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답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 설명 다 하면 너무 길어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삽니까?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실 이거는 이 글자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사자가 송아지를 안 먹어. 같이 놀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사자 풀 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 젖먹이 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또 어디서 독사굴에 손 집어넣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물겠지. 그러면 죽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게 뭔 얘기냐면 절대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용 보세요. 절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이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나름 믿음이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는데 이것을 확증하고 싶어서 한 게 뭐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생을 걷.
기독교를 핍박하고 심지어 기독교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 죽이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젊은이를 볼 때마다 소름 끼쳤을 겁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 저거 완전 괴물이다.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이 땅에 보냈을까?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그게 바로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북한 복음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마치 여기 보세요. 이리와 이 양이 함께, 이거 북한 김정은이를 보면 그 일이지, 그 사자지, 그거 독사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장난을 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지금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민족이 세계복음을 가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사건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일이 이거 다 못 씁니다. 내가 이제 사자, 독사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 비밀이 오늘 10절에 있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할렐루야. 야, 요즘 이게 이새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 참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만민이 기치로 우뚝 설 것이다. 그분이 다 만민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다. 237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 할 것이다. 영화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걸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왜 언약이죠? 안 믿어지니까. 그냥 또 좋은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는 역사 아니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막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문제는 사건만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씀이 생각 안 나. 그리고 안 믿어져요. 또 우리는 인본주의, 아수왕처럼 또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오직입니다. 왜 오직인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다른 거로서는 안 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전달할 내용이 뭐예요? 구루턱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를 열어갈 주역. 3시대를 여러분이 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살리라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하죠? 이게 예배를 우리 랩런트들 그러더라고. 저도 지난번에 우리 그 좀 방황하는 랩런트가 나한테 이제
그 얘기하고 지금 좀 잠적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사실 오늘 솔직히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 듣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미안하다 그랬어요. 일단 미안하다. 너한테 좀 힘들었는가 보다. 근데 미안한데 해줄 말은 그거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루했대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주일마다 올 때 갈등이 됐대요. 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지. 아,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서 뭐 받아는 주음이 있어 또 하나는 야 근데 그럼 다시 얘기하려니 얘기하니까 표정이 그만하세요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오늘은 그만하자 했더니 그 이후로 지금 잠적하고 있어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는 현장 살려야 돼요. 그죠? 우리 현장. 여러분 네, 탈북자들 곳곳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지고 좀 보면 그죠? 예. 다들 뭐 표시를 안 내고 있을 뿐이지 딱 이제 관심 가지고 있으면 보일 것 같아요. 그 현장에 탈북자 다락방 좀 열었으면 좋겠고 또 뭐 불신자 다락방 꼭 탈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금년 한 해 2022년에 유목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모든 중직자는 말씀 시스템을 열었으면 좋겠다 현장에. 예. 그리고 우리 그 북선 가족분들도 매주마다 이렇게 좀 새 가족이 와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즐겁겠습니까? 물론 매일 보는 분 또 보는 것도 즐겁긴 하지만 그런 새로운 현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후대입니다. 후대를 서밋으로.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탈북자 랩런트들을 위한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임 뭔가 그들 그 랩런트들을 한번 뭐 어쩌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뭔가 좀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조직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 서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신경 쓰고 이렇게 사랑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예. 특히 후대는 특히 문화와 함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237을 살리는 2세의 뿌리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방이 재앙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 쓰지 아니하고 오직 그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도움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가능의 능력을 주시는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